마르티니 추기경님의 11번째 묵상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죽음이라는 주제,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의 죽음. 우선은 요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마르티니 추기경님이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정도 됐나요? 그거 10년까지는 안 되셨네요. 근데, 이분은 성서학자이시고, 교회 안팎에서 잘 저명하신 분이에요. 특히 이슬람권 다른 종교들 안에서도 잘 알려져 있고, 존경받으시는 분이셨고, 이분의 사목적, 우리가 그분의 책을 읽고 있는데, 백그라운드는 밀라노 대교구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구인데 거기를 무려 23년 동안 교구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밑에 보좌주교들만 제가 예전에는 17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큰 교구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구이고, 그러니까 이 사목적 경험이 아주 충분히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성서학자, 아주 또 저명한 성서학자이시고, 그래서 이분의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여러 가지를 다 정리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분의 책을 우리가 쭉 읽고 있고, 이제 마태복음 11번째인데 14번의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르코 복음으로 가고, 그 다음에 루카 복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복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는데, 그분의 인사이트를 이렇게 탁 캐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큰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능한 한 더 많이, 가능한 한 더 깊이, 이렇게 그분의 인사이트를 가지게 되면 그 툴로서 우리가 복음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할 때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전에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한데 묶어서 퉁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죽음 부분을 너무 작게 바라다보고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부활하는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분의 그 인사이트는 이거죠. 죽음이 결정적 사건이다. 단독의 사건이고 결정적인 사건이고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을 더 깊이 바라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그런데 이 11번째 묵상에서 당신께서 이제 제시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욕을 먹고 뺨을 얻어맞고 능욕을 받고 단죄도 받고 또 당신을 배신하고 모욕하고 또 단죄한 사람들에게 보이신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정. 그 우정을 중심으로 이 묵상을 전개해 가십시오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놓치기 쉬워요. 근데 제가 그 전에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했을 때 나왔던 것은 최소한 예수님께서 유다스에게 4번 정도 기회를 주시려고 기다리셨고 했던 그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스에게 베푸는 우정이 있었던 거예요. 기회도 기다리셨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고 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빌라도에게도 그리고 또 이 경비병들에게도 그래서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욕망, 유다스일 수도 있고 빌라도일 수도 있고 또 경비병들한테 있는 그런 악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악의 억눌리면서 살아왔던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사악함, 복수심, 또 나중에 빌라도가 유다스가 갖게 되는 후회하는 것, 또 공포심,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게끔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출구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는 우정이었는데, 근데 그 우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들한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우정을 우리 심각하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은 빌라도, 유다스 경비병들, 예수님의 그 상처받는 마음에 감동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우정의 표시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잠시만 생각을 가다듬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더라면,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두려움, 자리를 보존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사실은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역사가들을 기록을 해요. 시리아 출신의 사람, 그리고 자기 배후가 됐던 로마의 정치 권력이 실각을 하고 나서 위치가 위태로운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어떤 두려움에서 정말 남자 대 남자로 앉아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했으면 빌라도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우정의 표시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보이시는 호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이 빌라도뿐만이 아니라 유다스도 그랬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도 지금 그러고 있다. 그분이 보이시는 사랑과 우정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고, 그냥 빌라도는 자기 두려움을 쫓아갔고, 유다스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에만 쫓아가고 있듯이,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 십자가의 길 안에서 보여주시고 초대하셨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트로덕션이 있어요. 이 부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여러분들 나눠드린 기도 자료 안에서 이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간이 이렇게 자기 어떤 이 감정, 안갚음, 보복, 좌절, 어둠 속에서 이렇게 탁 꽂혀버리면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호의와 우정을 보내시는 하느님께 이렇게 마음을 지 못하고, 하느님 아버지로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도록 놓아두시는 길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들을 잘 알아들어야 돼.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조금씩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느님은, 아까도 어느 분이 여기서 발표하시던데, 왜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시냐고, 한 대 쥐어받고 한 대 힘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다들 답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우리 모두의 인간의 마음 다 똑같은데 하느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의 원인을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 안에 이 기도의 핵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저버리는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느님의 죽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저버리는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느님의 죽음이 일어나는데, 그분은 끝까지 주시는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까지 거절을 당하신다면 그것은 한사코 주시기만 하시는 그분의 성품이 죽음을 초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요 신비죠.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 두 가지가 하느님의 인간이 되신 사건과
하느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 가장 큰 신비다. 그러니까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다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것을 내 인생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 죽음과 비슷한 우리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환경들 안에서 그런 어둠 속에서 정말 좌절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은 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거절하는 인간에게서 죽음을 받는 그 성품이 그 결과로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분은 다른 신학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인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자체가 결정적인 성격을 띈다. 뭐 부활을 위한 과정이 아니다는 거죠. 예? 결정적인. 예수님께서는 여느 사람과 똑같이 죽으신다. 우리가 여기서 가끔씩 미싱하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를 그냥 부활하시는데 뭐 이거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결정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거죠.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성소에 내리시어 요새는 저승에 가시어 이렇게 번역하나요? 이 얘기가 신비스러운 말이다. 고성소가 어디냐? 저승이 어디냐?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신비스러운 말인데 이거는 반복할 수 없는 곳, 종말의 체험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책에서.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다른 데서 얘기했는데 이 예전 번역 중에 독일어 성서 안에 독일어 이 사도신경에 저승에 가시어 고성소에 가시어란 말은 지옥에 가시어라고 번역된 사도신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독일어로 된 그 사도신경 안에 그 말은 결국은 그분의 죽음은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처참한 죽음, 희망이 없는 죽음처럼 보였던 그 죽음을 체험한 것이지 그분은 뭐 부활하기 위해서 잠시 내려갔다가 3박 4일 여행하고 오신 그 얘기 아니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의 죽음은 알아듣지 못할 일이요. 이분께서 서론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모두의 죽음이 정말 막막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 앞에서는 어떤 걸로도 우리가 사제로서 장례미사 때 강론을 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떤 이론을 갖고 교리를 갖고 뭐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죽음 장례식장에 가든 우리는 쭈삣쭈삣 그 앞에서 이렇게 쭈삣쭈삣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이듯이 모든 인간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죽음도 그러한 것이다. 그렇죠? 침묵하게 우리를 모두 침묵하게 하는 그 성격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주제 예수님을 향한 그 조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형이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불렸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도 십자가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가 예전에 어디 공부할 때 책에서 읽었던 그 안에는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지고 몇 시간 안 돼가지고 돌아가셔서 빨리 그 다음날 또 안식일이고 해서 빨리 시신을 내리잖아요. 근데 유다인들은 그걸 갖다가 그 위치도 십자가형이 벌어지는 그 위치 자체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시는데 주의 깊게 보세요. 그렇게 도심에서 멀지 않아요. 왜냐면은 로마인들이 일부러 공포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르는 비명 소리를 온 성 안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까운 데다가 그리고 밤에는 승냥이들이 와서 이게 팔짝팔짝 뛰어서 다리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처참하고 빨가벗겨져서 지금 옷 입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빨가벗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수치스럽고 가장 비인간적이고 그런 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 자체 안에서도 이 십자가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또 강의에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죽음 자체가 십자가형에 처형당하는 죽음 자체가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죽어가게 만드는 형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서를 이렇게 좀 기도하실 때 이렇게 찾아보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시와 비를 아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중국어의 시와 비 잘 시비를 가린다 그러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시비가 중국어로 시, 페이 이런 건데 맞고 틀린 것을 가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런데요. 예수에 관해서 몇 번 얘기를 들었고, 설교도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나름대로 신관도 있는데, 근데 한마디씩 다 하고 지나갔다는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야. 깊이 알지도 못하고, 별로 관심도 없었고, 깊이 있게 하지 않는데, 한마디씩 다 던지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런 말들을 툭툭 한마디씩 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봤던 그 신관이 있는 것이죠. 힘을, 그죠? 여기는 분명한 이들이 기대했던 하느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신관이라고 하죠. 신관. 이미지 오브 갓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느님은 위대한 분이고 강자이고 승리자이다. 하느님께 의지한 사람은 비록 시험과 암담한 시련을 당하더라도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라는 이런 신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들은 예수님을 깊이 있게 바라다 보지 못했고 그 우정과 사랑에 들어가지 못했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신관에 따라서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을 겉으로 보고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상시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하느님 나라의 말씀을 알아듣고 싶지도 않았어, 평상시에. 그냥 지네들이 기대하는 것만 기대하다가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는 조롱하는 그런 모습. 예. 마치 그러면서 또 그 조롱의 소리는 이런 말 책 그대로 읽으면은 이런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 앞에 인간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다. 자기의 조잡함 선풍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을 대면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소리들이 결국 이런 말 너무 재밌잖아요. 자기의 조잡함을 다 드러낸다. 그리고 아주 미온적인 생각도 드러내고 깊이 없는 생각도 드러내고 마치 세상에서 이런 한마디씩 하는 것이 가장 센세이셔널한 발언을 한다는 투로 대단한 것을 발언을 한다는 투로 자신을 드러내지만 진리와 깊이와 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지나가는 이 행인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이고 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이 일상 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하느님 관을 갖고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이런 게 있겠죠. 신학자들, 수석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네들이 이뤄놨던 그런 어떤 기득권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위협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조롱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하면서 이것이 이제 수석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즉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는 것은 그들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부분도 재밌고 또 재밌다라고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하느님으로부터 떠나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저자가 정말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이거 하느님까지 모독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태도들을 수석사제들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야. 하느님을 시험하는 거야. 오만방자하게 없는, 종교까지도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것들. 마음이 하느님께로 떠나 있고 자기네들의 율법적인 형식적인 그 종교감만 있는 거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드러나 있다. 그 다음에 강도들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마다 달라요. 어떤 복음서는 우도와 자도가 있지만, 요 또 마태오 복음서는 강도들이 다 몰아가지고 예수님을 조롱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왜? 강도들은 왜 비아냥거렸을까요? 조롱했을까요? 책 안 보셨나? 네, 딱 나오잖아요. 강도들은 자기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모욕하는 거예요. 자기를 돕지 않으니까 모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각자를 다 대변하고 있고 우리 각자의 모습이 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하는데 이 부분들을 더 깊이 알아들으면 들을수록 이 복음이 나한테 살아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들의 조롱이 뭘 갖고 얘기했냐면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해 보시라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또 새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는 자야 이렇게 하는데 왜 자기는 못 살리냐 이렇게 하고, 남을 살리는 능력, 이 표현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 전체가 도전받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침묵하시고 힘을 드러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느님의 지혜라고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는 도전받고 있고 비아냥거리가 되는데도 내려오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만사가 클리어하게 정리되어 버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 책을 제가 인용한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다. 만약에 하신다면, 내가 아버지의 특명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특명으로 너희에게 계시하려는 하느님의 이미지는 약해지시고 상처받으시고 인간의 자유에 철두철미하게 내맡겨지신 하느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능하신 하느님의 모습은 승리를 거두겠지만 나는 내 사명을 못 이루게 된다. 하느님이 인간의 손에 내맡겨 주셔서 상처받으시는 그 모습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부정해버리는 것이 된다. 하느님의 사랑을,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느님의 그 사랑이 부정되어지는 이 신비가 있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신비예요. 왜 그리스도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지 여기에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저는 신앙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봅시다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신가? 복음서의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 예.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느님의 영상을, 하느님의 이미지를 우리 좋을 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개조하는 버릇이 있다. 이렇게 책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모세 인도로 갈 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야훼 하느님의 이미지를 황금 송아지 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 좋아하는 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야훼 하느님이 분노하셔가지고 다 썰어버리려고 하니까 모세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했던 그 기억나시죠? 우리의 이미지대로 만드는 그런 뭐라고 얘기했다가 그런 버릇이 있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온전히 귀의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귀의해야 할 하느님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최후의 순간, 시간이 꽤 됐네요.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제가 기도 자료에 세 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성서 복음이 아주 섬세하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마치 천지 창조 때 시면을 뒤덮고 있는 어둠을 연상시키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요 어둠 얘기에 대해서 우르스 한스 폰 발타살이라는 굉장히 저명한 신학자, 그분을 인용해서 이제 이렇게 마르티니 추기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죠. 주님의 생애에서도 극히 신비스러운 이 순간, 십자가에서 죽음, 그 순간을 이해하려면은 그 그리스도교 신비가들, 2000년 동안 신비가들 있죠. 이냐시오 성인도 그 중에 한 분이고, 그 데데레사, 또 십자가의 성요한 모든 그리스도 영성의 대신비가들이 영적 고독 가운데 여러분들도 겪으시죠. 일상 안에서 고독이 있는 거죠. 어둠이 있고 버림받은 상태, 이런 것을 숙독하고 음미하라라고 권한다. 예수님의 바로 그 어둠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어둠,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알아들려면은 우리가 처해서 대면하게 되는 그런 버림받은 상태, 영적 고독들 안에서 이 예수님의 그 어둠을 이렇게 음미하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버림받은 상태에서도 극단을 체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 낭만적이고 부활이 보장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분의 죽음과 관련해서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체험들이 있어요. 어둠의 체험들이 있다고, 죽음의 체험들이 있다고. 이런 그 체험에 비추어서 주님의 가장 중대하고 가장 현저하고 결정적인 이 순간을 조금이라도 알아듣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 큰 신비라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둠이 있잖아요. 좌절이 있고, 그다음에 외로움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 이런 그런 것들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주님의 그 어둠과 그 고통을 이렇게 같이 초대해서 내가 조금씩 알아듣는 것 길이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버림받는 것, 죽음의 체험에 유사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버림받는 것, 여기는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버림받는 사람 많잖아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버림받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그래요. 여기는 우리 성당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은총이 많은 상태 분들이 성당에 오시는데 성당에도 못 나올 만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것, 또 주체할 수 없는 슬픔, 또 정말 생명력이라고 하나도 없는 권태로움들, 지루함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무질서함들,
고뇌들, 고독들, 폐쇄된 생활들, 믿음, 사랑, 희망이 결핍되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벌어지는 그 어둠을 아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옮겨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경에서도, 지경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버림받으신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벗으로 남으셨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비추시는 거울로서 남으시고 또 우리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드러내 주신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는 어둠이나 좌절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묻어버리고 피해버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들의 정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빛,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을 향해서 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피해가는 그것만이 우리의 길이 아니다는 것이죠. 왜 하느님은 이런 식으로 당신을 알리시는가? 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영광스럽고 위대한 죽음이 아니다. 고통 속의 죽음이었고, 그러니까 인간의 사악한 심연 속에 예수님께서 떨어지셨고, 예수님의 죽음이 갖고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을 잊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변모해가지고 뭐 번죽번쩍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죽음의 성격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대다수가 겪고 있는 볼품없고 난처한 모습의 죽음에 참여하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모두의 죽음을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이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이제 갈라지는 것이죠.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이제 예수님 죽음 앞에서 세상은 침묵을 지켰는데 그 침묵에 대해서 대자연이 공명을 하고 또 소수의 인간들 안에서 공명이 일어났는데 그 소수의 인간들이 누구냐면 백인대장과 또 그 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지키는 이런 분들인데 어떤 공명이냐면 놀라운데 그러니까 뭐 어떤 편견 없이 제3자로서 이렇게 밑에 있었던 그냥 경비병 빌라도가 가서 지키라고 하는 따라간 백인대장하고 경비병들이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초의 순환 안에 죽음 안에 있는 하느님을 체험하는 그 첫 고백자가 된다는 것이죠. 네. 네. 최초의 그 예수 선포가 여기서 나온다. 그들이 예수님 순환의 가장 가까운 정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초대합니다. 우리도 멀리서만 주님을 묵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멀리서만.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서 기쁘고 즐겁고 또 뭐 좋고 뭐 이런 것들 안에서만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멀리서만 주님을 묵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병사들과 더불어 백인대장과 더불어 십자가 밑에 설 용기를 청해야 된다. 성모 마리아께서 계신 바로 그 자리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고통 안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 신비를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을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이 병사들과 백인대장이 보여주는 저 사람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그 고백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 계시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십자가 밑에 설 용기를 청해야 한다. 성전 휘장에 가리워진 신비스럽고 절대적인 하느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약하고 비천하고 상처받은 분으로 계시되신다. 그전에는 성전 휘장 안에서 뿌옇게 신비스럽게 계신 분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아주 나약하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찌그러져 있는 볼품없는 그런 분으로 계시된다. 예. 그런 하느님이시라면 인간 누구의 마음속에도 들어가실 수 있을 것이며 인간 누구에게나 체험이 되실 수 있을 것이다.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기도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시는 만큼, 기도하시는 만큼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을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신의 순환과 상처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순환과 상처 속에 숨어있는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